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시대,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을 간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공평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에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시는데 그 하시는 방법이 의롭고 공평한 방법일 것이다. 선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될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저는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보다 더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일은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한마디 더 붙이시는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나라예요. 그분의 법이 100%다 침해받지 않고 공격당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부자는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냐? 돈이 얼만큼 있으면 부자냐? 이게 쉽지 않아요. 부자는 뭐 돈이 그러면 100만 불 있으면 부자냐? 아니 그러면은 1000만 불 있는 사람이 부자면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니냐?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부자라는 말의 뜻은 자기의 가진 것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자기 가진 것을 목숨처럼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가진 것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이 땅에서의 그 가진 것들,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째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분히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서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겠냐고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어요. 그럴 만한 마음에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듣기 좋긴 하지만 그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안다면 과연 그 나라를 사랑하겠냐고요. 이 땅에서의 자기 가진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나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그거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라 법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기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면서 대신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십자가, 구원의 예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적게 갖든 많이 갖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섬기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아주 작게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나 똑똑한 것, 내 지식,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 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100%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리 자신이 어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어봤을 때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다 버렸으면 장차 너희가 천국에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심판하는 날 내 옆에서 같이 심판자가 될 정도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 우리 가진 것,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만을 붙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먼저지, 내가 더 훌륭하지, 내가 더 똑똑하지,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되는 것이고 더 1등 시민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의 안경으로 끼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보신 세상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